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그냥 혼자 길을 다니기도 무섭다고 얘기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길을 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일도 있고, 심지어 살해를 당하기까지 하는 일도 있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이 당하는 그런 억울한 일들을 대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유 없이 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정말은 착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세상에 정의가 있기는 한 것인지, 대체 하나님이 있기는 한 것인지, 그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죠. 이런 이해 안 되는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불안지수가 점점 높아져가는 즈음입니다. 환생과 까르마 법칙을 이해하지 않으면 세상 일은 온통 오리무중으로 보일 뿐입니다. 성경의 예레미야 32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환생과 까르마라는 단어 자체를 기독교와 연관짓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도 저울질하며 그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생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죄를 지으면 심판의 보응을 받아 지옥에 간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불변의 법칙으로 세상을 운영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 법칙이 환생과 까르마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인생의 모든 길을 주목하신다는 위의 말씀은 인생이 윤회하며 걸어온 모든 길을 다 보시며 그 길에서 있었던 모든 행위들의 결과를 책임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란 것이지요. 이것을 이해할 때라야 이번 생의 착한 삶에도 불구하고 나쁜 일을 겪는 경우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응하신다고 표현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공명정대한 법칙으로 운영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생에서 맞게 되는 각자의 현실을 두고 금수 좋은 명이니 흙수 좋은 명이니 하지만 사실은 모두가 자신의 지난 삶의 결과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유 없어 보이는 불행도 사실은 모두가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겪는 고난의 어떤 것도 누구에게 탓을 돌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 누구는 나쁜 일을 하는 것 같은데도 잘 살고, 누구는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도 불행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신은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하기 쉽지요. 그러나 전생이든 전전생이든 이생이든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는 것만큼 공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행위의 결과가 금방 돌아오는 수도 있지만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몇 번의 생을 돈 후에 그 인과 연을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니 개인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법칙을 갖고 운행하는 것이 전능한 컴퓨터와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 모든 이해 못할 일들을 이해할 수 있지요. 어제의 궤적이 오늘을 이룬 것이라면 오늘의 궤적은 또 내일을 이룹니다. 그 점을 잊지 않는다면 오늘을 책임 있게 살 수 있을 것이죠. 부딪히는 현실이 아파도 자신의 책임이라 생각하고 담담히 견딜 때 고통은 덜해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밝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밝고 깨끗하게 살아야 함을 다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견뎌야 하는 현실의 고통을 내 책임이라 생각하며 굳굳이 견디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신중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